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어느 한 시점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점은 유다왕국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제4년째 되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의 연도를 가지고 말하면 주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이 오늘날은 이집트죠. 그 애굽 나라가 북진을 해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하나하나 다 집어삼키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까지 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땅인데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칼그미스 지역에서 애국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지역에서 애국 군대를 저지할 능력을 가진 군대가 없었는데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게 애국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에게 졌다. 이 사건은 저 서쪽 끝에 있는 유다 왕국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갈거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서쪽 끝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유다 왕국 조그마한 우리 경산시만한 나라,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종망이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이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해서 백성들을 깨워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권력자들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 비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비스 바룩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설교하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1절에서 이미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1년 전에 유다 왕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바벨론 전투가 있은 결과 그 결과가 있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지난 9월에 유다 왕국의 종망을 좌우할 국제정세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604년, 여기서 9월이라는 말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추운 겨울이죠. 그러니까 제5년 우리나라로 하면 12월에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말씀은 선지자는 감금되어 있고 선지자의 비서가 성전에 가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년이 지난 12월 겨울에 예루살렘 궁정을 한번 가보면 영 딴판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에 겨울 궁정이라 하니까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궁정 중에서 따뜻한 남쪽 지역에 궁궐 하나 지어놓고 겨울에는 그곳에 가서 쉬는 그런 궁궐이 아니고, 이 유다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경산시만 합니다. 경산시. 그러니까 궁궐을 뭐 2개 짓고 3개 짓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이 하나 있는데 그 궁정 안에 겨울이 되면은 난방 시설을 해놓은 곳에 가서 업무를 보는 그 겨울 궁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바룩이, 선지자의 비서 바룩이 금식일을 선포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모든 백성이 추운 겨울에 금식을 선포한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궁정에서는 영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그때는 제5년 9째 달이라. 똑같은 시점입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금식일을 선포한 시점과 똑같습니다.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이 겨울 궁정 따뜻한 곳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불을 피워놓은 화로가 있는 따뜻한 곳에서 왕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겨울 궁정, 왕궁의 안쪽에 있는 내실로서 왕이 업무를 보기에 너무 좋은 넓은 방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는 불 피워진 화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왕과 신하들은 겨울 궁정의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감금된 선지자는 활동도 못하고 백성들은 그 추운 겨울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전 604년 겨울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현재라는 시간인 것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인데 그 일이, 그 시점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따뜻한 방에서 화롯불에 감자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피자 배달시키고 또 통닭도 배달시키고 사이다도 배달시켜서 먹고 있는 현재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전 604년 겨울 궁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겨울 궁정에서 화롯불 앞에 있는 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 605년에서 이미 1년이 다 지나간 604년 12월달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왕은 겨울 궁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감금되었고 백성들은 금식하는데 왕과 신하들은 화롯불 있는 겨울 궁정에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주전 605년에 애굽의 바빌론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올 것임을 분별하고 추운 겨울 밖에서라도 금식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바로 옆에서 지금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겨울 궁정에 있는 왕과 신하들 같이 오늘 우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금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별 쓸모없는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감자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불길한 국제정세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겨울 궁정 화롯불가에 앉아 있었던 왕과 신하를 같이 앉는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마치 해산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할 때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좀 더 자자 졸자 좀 더 자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병사같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묵상하면서 늘 외우면서 청소년 시절에 노력하는 데에 이 말씀을 언제나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겨울 궁정 화롯불 앞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겨울이라도 금식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겨울 궁정에서는 같이 합시다. 성경을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우는 왕. 오늘 성경은 겨울 궁정에 화롯불 앞에 앉아있는 왕이 성경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웠다라고 보도합니다. 바로 옆에 건물 성전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왕은 겨울 궁정 화롯불 앞에서 성경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따뜻한 겨울 궁정의 화롯불 앞에서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며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화롯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일러주는 대로 받아 쓴 성경 설교 원고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국제정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에 따뜻한 겨울 궁정 화롯불 앞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해 가졌더라 이런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진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 궁정 같은 불피운 하루가 있는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건물 성전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롯불 앞에서 감자 구워 먹고 피자 배달시키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그때에 겨울 궁정 화롯불을 끄고 우리도 불 끄자. 저 옆에 건물 성전에서는 금식하는데 우리도 불 끄자. 불 끄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국제정세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유다왕국은 안전하게 보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시점에 선지자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읽어주고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 BC 605년 그 BC 605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는 바벨론이 이제 근동 지역을 정복하는 이 시점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정복당했습니다. 잠자는 사자가 깨어난 중국도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복당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비서를 시켜서라도 금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할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모릅니다. 벌써 망해야 될 유다왕국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내가 너에게 계시한 성경 그것을 기록을 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시야 왕은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왕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부터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려합니다. 망하려는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 인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서 10절은 그러나 그때는 선지자는 심판 설교를 한 것 때문에 감금을 당했고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고 선지자 비서가 대신 성경 읽어주고 설교하는 때였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니고 어떤 주석에서도 이 미가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그가 지금 왕실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설교 원고, 이 성경 내용을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볼 때는 그 왕궁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야가 성전에서 이 비서 바룩이 낭독하는 성경 설교를 듣고는 신하들에게 가서 읽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하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읽어줍니다. 지금 선지자의 비서가 읽어주는 성경 설교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이 신하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원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 바룩이 그 원고를 줍니다. 신하들이 그 원고를 가지고 그곳에 두고
왕에게 가서 왕의 시에 선지자의 비서 바룩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가져와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가니까 읽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읽어갑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서너 페이지 읽으면은 달라 해가지고 칼로 베가지고 화로 뿌려놨습니다. 또 서너 페이지 읽으면 달라해서 칼로 베어서 화로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모든 원고를 다 칼로 베어서 화로 뿌려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설교 원고를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화로 불에 태웁니다. 이런 일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요? 저 사람 지금 왜 미쳤나? 이런 생각만 들겠습니까? 아니면 심히 두려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분명히 부자일 것입니다. 왕이 성경 설교 원고를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섰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 가지 말게 하려고 서너 장 찢어서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넣고 또 서너 장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넣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과 설교 원고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면 성경과 설교 원고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것 보아도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을 겁니다. 24절에 보면 왕과 신하들은 그 심판 설교를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왕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설교를 듣고 그 원고를 칼로 베어서 찢어서 화롯불에 넣었습니다. 25절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세 사람, 왕의 신하들 중에 세 사람만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며 우리 그 국가의 시기는 어느 시기이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널푸른 교회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기도 오늘 성경의 시기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화롯불에 감자 구워 먹고 통닭 시켜 먹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역방의 일이고 그거하고 내하고는 별일이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시기는 금년 연말이 되어도 전 세계 의학자들과 의료시설과 의약품과 백신을 싣고 운반하는 비행기가 다 동원이 되어도 세상의 모든 정부가 다 달라붙어도 결국에는 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평생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그 말을 이미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국방, 경제도 매우 엄중합니다. 한국 교회와 신자들도 영적 전염병인 세속주의의 감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보다 세속주의에 감염된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증 환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를 많이 비판하지요. 이 세속화라는 말 뜻이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속화가 그런 뜻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종교가 자신의 그 교리와 신앙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 설교 그냥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칼로 베어서 지금 화롯불에 던져넣고 있어. 그러면서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으면서 호사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세속주의, 이 바이러스의 중증 환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세속화된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외우고 설교하게 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는 궤변으로서 설교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왜곡하고 폐기하고 구부러뜨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진 이 일명 신학에 작용화된 이 교단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근본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환자가 되나 보니까 정신까지 돌아보니까 여러분, 604년, 주전 604년 12월달 개울 궁정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울 왕궁의 화롯불과 왕궁 밖의 추위를 오늘 성경은 비교시켜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불 피운 하루가 있는 겨울 궁정에서 좋은 것으로 호사를 누리며 설교 원고를 칼로 요리조리 베어서 태우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성경 설교 원고를 요리조리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고 선지자를 감옥에 감금시키는 왕의 거리가, 통치자의 거리가, 국가 지도자의 권위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 권력자보다도 힘이 더 없는 존재로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과 이 나라의 정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과 이 나라의 통치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를 보면은, 현재 크리스찬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세상의 힘이 더 큰 것 같이 보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리고, 몇 명까지는 드리라고 하면 몇 명만 드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는 세상 권력보다 낮게 보는 세속주의가 힘을 더 얻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아침 이참에 막 하루불에 감자 하나 구워 먹고 고구마 하나 구워 먹고 호사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참에 안 좋습니까?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은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27절에서 32절에 왕이 성경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운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성경을 쓰라고 합니다. 왕이 칼로 베어서 불태웠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써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거부되어도 칼에 찢어져서 화로불에 던져져도 그 말씀은 같이 합시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성경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시대마다 성경을 불태운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선교로 왔을 때 대동강변에서 성경 던져주고 칼로 목에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성경이 온 겁니다. 그런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7절) 28절에 설교 원고가 찢어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기록하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30절에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교 내용입니다. 그 여호야김의 왕의 자식 중에서 왕위에 앉을 자가 없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당한다는 것은 12월에 추운 겨울이라도 겨울 궁정에서 감자 구워 먹고 있는, 고구마 구워 먹고 있는, 호사 떨고 있는 설경을 멸시한 왕의 죄에 꼭 맞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왕은 겨울 궁정에서 호사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왕궁 밖에서 밤에는 추운 이슬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그대로 방치될 거라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은 왕위에 오를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왕이 겨울 궁정의 화롯불 앞에 앉아서 설교를 묵살했으므로 그의 시체가 궁정 안이 아니라 궁정 밖에 길바닥에 나아 뒹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이 설교를 칼로 베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못했던 그 모든 신하들도 다 함께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됩니다. 이 왕도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당했습니다. 역대하서 26장 6절에 바벨론 군대는 왕을 잡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15절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호사 떨 시간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 변명될 시간이 아닙니다.
BC 605년, 60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제정세, 겨울 궁정에 있었던 일, 오늘 우리 시대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이 시대가 어쩌면 겨울 궁정에 여호야김 왕이 저질렀던 것보다도 더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딴 나라 이야기로 듣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전할 만큼 힘들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마음 맞춰가 살아야 되지. 일본 신사에 저래도 된다. 공산주의도 좋다. 이래야 되지. 이래 하면 편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정부의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심판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던 부분을 오늘 설교하게 된 겁니다. 책거리를 한 편이죠. 우리 학교에서 책 다 떼고 나면은 책거리 하듯이.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 새벽마다 심판 설교해야 되니까. 예레미야서가 계속 심판을 말씀하니까. 설교자가 하루 이틀이지, 한 주간, 두 주간이지, 몇 달을 갖다가 심판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왔는데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해주는 말씀 해주면 좋을 건데, 그래서 주일 새벽이라도 다른 본문을 택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도 성경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묵살당하고 폐기당합니다. 나라의 위정자에게서도 세속화된 교회와 신자들에게서도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치회의 날카로운 칼로 요리조리 내림을 당하고 화로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겨울이라도 성전에서 금식하는, 겨울이라도 성전에서 금식하는데 가을, 너무 좋은 가을이 다가오는데 그냥 코로나19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코로나 지그리면 잘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묵살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경건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불태우는 이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속주의 교회, 세속주의 설교, 세속주의 신자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옥토가 씨앗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 BC 605년, 604년 같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바로 옆에 건물에서는 바로 불 앞에서 성경을 찢어 불에 태우는데 바로 옆에 건물 성전에서는 금식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영혼은 움직여지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느끼는 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어서 다가오는 이 가을에 참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